2025년 12월 28일 주일입니다. 교회 밖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한 있는 그 자리 주일 예배, 말씀 예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비록 저희가 공동체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찾아서 읽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멈추시고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설교 준비를 위해 성경 본문을 읽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라는 찬양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여러분께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찬양의 가사가 가슴에 깊이 와닿은 이유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요셉의 가정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요셉과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는 황당한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에게서 말씀대로 아기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낯선 이방인들이 방문을 하더니 아기에게 왕에게나 갖출 법한 예를 갖추고 떠납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삶이 꽃길이 아닙니다.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말합니다. 헤롯 왕으로부터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해 예굽으로 피신하라고. 인도하심을 따라 요셉의 가정은 낯선 땅 예굽으로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머물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남의 나라에서 이방인 나그네로서 한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요셉에게는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또 순종합니다. 익숙해진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자 요셉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꿈에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인도하심을 따라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향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요셉의 삶을 세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결과로 온 세상에 주어진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택하심 따라, 부르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순례를 걸었던 요셉의 가정은 결코 편안한 삶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고생을 일상으로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택하심 따라, 부르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기에, 그 믿음의 가정이 있었기에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택하심, 부르심, 인도하심에 순종한 요셉과 마리아의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삶으로 영원히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택하심 따라, 부르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순례를 걷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걷거나 내 마음대로 걷고 있지는 않는가? 이 물음에 대한 우리의 답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부르심, 택하심,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라면 비록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결론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불순종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호세아 11장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합니다. 미성숙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에 억압과 고통의 땅, 노예로 살아야 하는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부르면 부를수록,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고 바알과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분향했다고 말씀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땅의 세속적이며 우상 숭배적인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신앙 안에서 우리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자기만을 위하여, 세속적으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호세아 11장 3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고치시려고 인내와 포용으로 보듬고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새 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마치 엄마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를 포대기로 안고 있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 자녀를 돌보고 먹이기 위해 젖을 먹이는 모습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해왔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서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예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비록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서 버리려고 해도 당신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 그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타올라 도저히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합니다. 불순종하는 모습과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는데,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곱씹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의 고백을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청량할 수 없는 깊고 큰 사랑인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완벽하고 지혜가 있고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지혜가 없고 미련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서 택하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힘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큰 소리치며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들을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이야기가 이 말씀을 증명합니다.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헤롯이 아무것도 아닌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었으며 삶의 모든 어둠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만이 우리의 자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사람의 인생에는 결코 후회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임으로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여는 마중물이 되었던 이 귀한 가정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 인도하심에 그들의 인생을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고 그들의 가정과 삶을 통해 위대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고 우리의 인생의 족적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그 자리 말씀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였습니다.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